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등학교를 올라가면 학률이라는 이 수학을 배우게 되어지는데, 이 학률이라는 것은 어떤 일이 날 사건과 일들에 대한 경우의 수를 숫자로 이렇게 만드는 것인데, 예를 들면은 여러분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훌륭하시네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이길 확률은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시네요. 그래. 로또에 당첨될 확률은 그럼 얼마나 되겠습니까? 815만 분의 1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이 30만 분의 1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로또에 맞을 확률이 더 낮습니다. 그런데도 매주 뭘 삽니까? 로또를 사는 분들이 있어요. 왜 사겠습니까? 누군가는 1등이 나온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등이 누가 된다? 내가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엄청 거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성도들이 로또의 그 불확실한 확률에는 자기 모든 것을 걸면서 분명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엔 크게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어디에 걸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그 질문 앞에 서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지를 못합니다. 때가 너무 늦어지니까 하갈을 취하게 되어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그 문제 때문에 집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몇 년간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느냐? 13년간 침묵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처받으신 적 있죠? 없습니까? 하나님께 상처를 안 받았다면 제대로 신앙생활을 많이 안 해본 분, 열심히 진짜 신앙생활 하나님께 상처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때로는 여러분 때문에 뭐 할 수 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신뢰하고 믿었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입을 딱 닫아버렸어요. 몇 년간? 13년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십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자, 우리 16장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위에 있는 16장 16절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나이가 90 몇 세? 9세였어요. 그리고 바로 위에 한 절 위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86세. 그럼 몇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한 줄 넘어왔는데 몇 년이 걸렸다고요? 1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10년이면 뭐가 변합니까? 강산이 변하고 여러분 얼굴도 변하잖아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습니까? 13년 동안 아브라함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아들을 낳았으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들을 키우는 재미가 있었겠죠. 그런데 13년이라는 그 시간을 성경에 한 줄도 기록을 안 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이를 낳기를 원하셨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아이를 낳으니까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13년이 아무리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될 만한 가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생은 가치가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좀 빨리 주시지. 좀 빨리 줬더라면 하갈과 싸울 일도 없고 하갈이 집을 나갈 일도 없고 집이 어려움도 없을 건데 왜 하나님은 빨리 안 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 좀 빨리 응답을 했더라면 내가 이 사람하고 결혼 안 하고 믿음의 사람을 진짜 만났을 건데 홍기는 차가지고 막 집에서 결혼 안 한다고 자꾸 봐가지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기다리다 못 기다려가지고 이 사람하고 살았는데 그 하나님도 좀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기도에 빨리 응답을 안 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내가 편법을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10년 안에는 그래도 해결해 주셔야지 10년간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늦게 응답하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늦게 응답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데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들어주지 않고 시간을 오래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반드시 뭘 기다리시느냐? 여러분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님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여러분에게 뭐 수백억 있는데 초등학생 아이에게 1억을 맡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1,0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줘요. 왜? 관리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돈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주면 오히려 그 아이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단순히 아기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점점점 믿음이 성숙해지기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기다림을 기다리지 못하고 중간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3년의 시간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아브라함의 잃어버린 13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월을 어떻게 아낍니까, 여러분? 예? 흘러가는 시간인데 어떻게 세월을 우리가 아낍니까? 어떤 사람은 목사님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화장실에 가서도 성경을 보고 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막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것도 뭐 조금 일리는 있는데 세월을 아낀다는 본 의미가 뭐냐면 건져 올린다는 말이에요. 건져 올린다. 여러분, 태평양에 물고기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이 낚시를 해가지고 못 건져 올리면 그 물고기 여러분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시간을 주셨는데 그 시간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시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 시편 119편에 뭐라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재산이 뭡니까? 우리가 진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아파트, 그죠? 통장에 잔고, 그 다음에 자동차, 또 뭐 주식, 이런 걸 자기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하나님께 여러분 죽을 때 가져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저 주면 안 되겠어요? 못 가져가는데 그거. 이전에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우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저희 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도 보고 불신 집안이니까 생년을 매잖아요. 생이라죠. 이렇게 가면서 막 산을 올라가거든요. 어이야 디야 하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하면서 막 앞에 이제 소리꾼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웅덩이가 있으면 아이고 물이 있어 못 간다네 하면 또
그 상주들이 또 10,000원도 주고 20,000원도 주고 막 이래야 가요. 이렇게 생겨.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그 간을 이렇게 다 안치하는데 거기다가 돈을 주더라고. 돈을 노잣돈 하라고, 마지막 가시는 길 좋은데 빨리 가시라고 이렇게 돈 봉투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이런 봤어요? 못 봤네. 아 진짜 제가 엄청 고민했습니다. 밤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릴 때 그거 보면서 저 너무 아깝다. 저 돈을 왜 줬다, 가지도 못할 돈인데 그거 왜 넣는지 내가 밤에 갈까 말까지. 여러분 이 세상 거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런데 시편 기자가 뭐라 말하냐, 내 소유는 이것이니 주의 법도를 지킨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보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만큼은 주님을 위해 살았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에게 보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이 뭐 하신다? 보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 전혀 보상받지 못하는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 가지고 70년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보상받지 못합니다. 그냥 헛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항상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해가지고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여러분의 중심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나와 있을 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예배를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비유를 하시잖아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5장부터 7장까지 다 하셔요. 7장 마무리가 뭡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갈 것이다 하면서 마지막에 들려주시는 비유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똑같아요, 외형은. 그런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남아있잖아요. 그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 이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인생은 마지막 주님 앞에 서도 보상을 받는 인생이 되지만은 그렇지 않은 인생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잘했고 직분을 받았고 뭔가 이룬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삶이 되어버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문이 빨리 열리기를 원하지만은 하나님은 그 닫혀있는 문을 통해 가지고 인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자신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엘사다이라 되어 있습니다. 엘사다이. 엘은 하나님이고 사다이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이 엘사다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부터 16장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16장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지극히 큰 상급이요 너의 방패다. 여호와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7장에 넘어오면서부터 여호와의 이름 대신에 무슨 이름을 쓰고 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름을 바꿉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이름 뜻은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좀 더 성경의 문맥 속에 보면은 약속을 주실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요. 그런데 지금은 무슨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받았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처음에는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몸을 보니까 지금 100세가 다 돼가고 사라를 보니까 이미 갱년기가 지나버렸어요. 태문이 닫혔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이 많아도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도무지 이제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뭐 했습니까? 제한을 해버렸어요. 하나님이 다시금 찾아오셔가지고 아브라함아 너 자신을 보지 마라. 네가 능력이 있느냐 네가 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봐야 된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전능한 하나님 나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양을 좋아하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악보를 보면은 쉼표라는 게 있어요. 쉼표 아시죠? 그래서 이전에 어느 찬양대 대원이 막 성가대 열심히 찬양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경우가 있어요. 왜? 악보에 쉼표가 없어가지고 쉬지를 못해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쉼표가 뭡니까? 쉼표는 차이가 마침표하고 이 꼬리 하나 차이잖아요. 쉼표는 잠시 쉬었다 가란 말이고 마침표는 노래가 끝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금 쉼표를 치는 거예요. 네 인생이 끝난 게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네가 기다리면서 네 믿음이 자라나야 된다. 하나님이 쉼표를 쳐놨는데 아브라함이 뭘 찍고 있어요? 마침표를 딱 찍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네 인생에 마침표를 찍어서는 안 된다. 다시 쉼표를 찍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것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임현숙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읽었습니다. 남편이 교회 간다고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남편이 야유회 갔다 왔는데 비보리오 폐혈증이 걸렸어요. 회를 잘못 먹어가지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고 반점이 생기고 의사가 이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간절히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그 다음 날 되니까 의사가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보네요. 다시 피가 돕니다 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리는 잘라야 됩니다. 너무 많이 부었고 지금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목장 식구들한테 다시 전화를 했어요. 기도해달라고. 또 간절히 기도했어요. 다음 날 오니까 안 잘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래 병원에 있다 보니까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 거예요. 감당이 안 돼. 그래가지고 정신이 혼미한 가운데 운전을 하러 갔는데 누가 뒤에서 박았네. 보험료가 나왔네. 그게 병원비가 됐네. 그런 감정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라고 제 아들이 물으니까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한다는 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누구를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믿음이 별로 없어요. 목사인 저부터 사실 믿음이 별로 없더라고. 저도 보니까. 저도 이전에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하니까 성도들에게는 염려하지 마세요. 제일 염려하는 게 누구다? 왜 여러분들은 별 책임이 없으니까 제가 가장 믿음이 없더라고. 진짜 믿음이 있다고 봤는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염려를 하게 되더라고. 그 이후로부터 제가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을 잘 못합니다. 염려하지만 좀 적게 하세요. 이 정도 할 수 있지. 염려하지 말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염려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한이가 어릴 때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빠 그때 대조영인가 이런 드라마가 말 하나만 사주면 안 돼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이 제주도에 있는데 이러니까 아빠 좀 가져오라고 가져오라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이 좋았어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순수하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아버지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좀 회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나중에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뭘 만드는, 있는 것처럼 만들어내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섰을 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 안에 뭘 만들었어요? 길을 만들어버렸어요. 길이 없다고 보였는데 하나님은 길을 알고 있었어요. 길이 어디에 있었다? 바다 안에 숨어 있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길이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 길이 있는 겁니다.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을 때 먹을 양식이 없었어요. 도무지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땅이고 어디서 과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광야인데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버려요. 거기서 뭐가 내려오더나? 만나가 내려옵니다. 우리에게는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여도 하나님께는 길이 있고 방법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열방은 통 안에 있는 한 방울의 물과도 같다. 그렇게 합니다.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통 안에 있는 물 한 방울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 분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하여 뭐하라? 완전하라. 이 말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간음죄를 지었고 살인죄를 지었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아브라함도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하라 이 말은 흠이 없는 삶을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고 계속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그 다르게 말하면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이 원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가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걸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등장하는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목전이라는 말이 그 눈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눈 앞에서 죄를 지었다. 다윗도 시편 51편에 회개 기도할 때 뭐라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바세바와 간음죄를 지을 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는데 거기서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을 하신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눈앞에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실수했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애굽에 내려가서 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왜 했습니까? 바로의 눈을 의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눈보다 바로를 더 의식하다 보니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창세기 16장에 왜 아브라함이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사라의 눈치를 보고 사라의 말을 귀를 기울이는 바람에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이제 더 이상 사람 앞에 행하지 말고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 할벨즈라는 미국의 목사님이 인격 개발서의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네, 그게 책 제목이에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로 행동하는 이 모습이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니고 혼자 있는 그때 행하는 모습. 저와 여러분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그때 행동하는 그 모습이 바로 여러분의 인격이고 여러분의 신앙의 본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잖아요. 예? 근데 요셉이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셉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당신을 범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당신에게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는 누구를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그 유혹의 현장을 피하잖아요. 도망을 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귀는 대적하고 여자는 피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자는 못 이기 마귀보다 더 무서워요. 마귀는 피하되 여자는 마귀는 대적하되 여자는 피해야 됩니다. 못 이깁니다. 남자분들 잘 들어요. 절대 여자 못 이깁니다. 여러분의 아내도 못 이기지만 못 이기는. 그래서 요셉이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카페 가면 어항이 있어요. 어항은 뭘 하는지 다 보여요. 거북이도 다 보여요. 왜? 모든 사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유리로 되어 있거든요. 그 여러분이 집에 있는데 집이 사방이 다 유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막 반바지 입고 다니고 막 화장실 가도 유리로 다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관찰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에? 아유, 끔찍하죠. 여러분의 모든 걸 다 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간마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자리에 잠들 때까지 유리관 안에 있는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식할 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푸른 숲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